8장 볼까요? 8장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제 훈계에게서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훈계는 이제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앞으로 보수와 심판과 관련해서는 또 예언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온을 회복하여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아까 이게 1장 16절에 나왔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은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말씀으로 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지으실 성전은 어떤 내용 중심인 거죠.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칼과 창으로 짓는 성읍이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때는 진리의 성읍에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 그러니까 남녀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른들이죠. 다 나이 많음으로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그러니까 백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평화의 시계대라는 겁니다. 다 나이 5절에는 동남동녀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분명하죠. 엄청 강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성실과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진리,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어떤 성실하심과, 그 다음에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왕이 똑바로 정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정의인 거예요. 부당하게 통치하는 자,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라는 것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지가 분명해지면 바로 그것은 성실과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되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에 견고히 할지라.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이렇게 잘 보세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므니와. 그 방해 공작을 누가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거였어요. 뭐 하게 하려고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의 진척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일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중 짓는 전이 큰 전이고,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 불성각이 되는 거고, 어떤 사단의 어떤 세력도 깨끗하다고 한 제사장을 불의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진리로 만들어지는 성읍, 그게 장차 올 진리의 성읍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어도 아닌 헬라어를 통해서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처럼 어디 가서 저 성전을 몇 센치로 지어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규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규격이 아니고 좀 다르게 말하면 진리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진리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깨닫게 하시느냐. 그 교회사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어떤 때는 숨겨지고 어떨 때는 드러나고 드러났지만 관리를 못하는 중세 천년이라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 있었고 철학이 오히려 성경을 지배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한국교회의 숫자가 이렇게 많고 아직도 돌아보면 앞뒤에 다 교회 표시가 있지만은 말씀이 전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의 성읍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0절 그 내용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이방인이 10명이 모여와서 유대인을 막 붙잡아요.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뭔 얘기가 있는지. 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고.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내용까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요. 볼까요?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주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럼 아까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붙인 것도 누가 하신 일이고 여호와께서 아까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여준 것은 하늘에 있는 저 약속을 누가 이제 이룬다? 내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정짓는 거죠. 하늘에 만들어진 걸 사람이 관여해서 무슨 솔로몬이 짓듯이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이미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준비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관련된 약속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진리와 연관됐고 장소 개념보다는 이제 성질이죠. 성질과 어떤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진리 문제인 거고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망하도록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아직 그래도 3년 남았어요. 당장 안 풀어져요. 이게 지금 아까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신실성?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 맞죠? 주권성 나왔죠. 하늘에서 정한 대로 한 채 차고 없이 하세요. 영원성 맞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자비성 맞나요? 분명해요? 이게 자비성이에요. 그 5대 속성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나왔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실 성령.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가정과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하시겠죠. 또 대한민국의 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긴 것처럼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뭐 백신이 공급되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수십억 개의 그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되게 오고 싶어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한국 장관들이 한국 가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왜? 너무 안전하니까요. 여러분, 한강변에 12시에 산책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미국 센트럴파크에 가능할까요? 없어요, 진짜. 예. 뭐 여러 사고도 있지만은요. 예,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디지털 문화도 향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덕분에 비대면 또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지만 참 간절함은 있지만 어떤 아쉬움은, 진리 공부하는데 아쉬움이 없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나님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것처럼 대충 설렁설렁해서 될 공부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이제는. 이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약속의 얘기를 보면 특정한 누군가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니까 높고 뭐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이렇게 합력하도록 하시니까 좀 이제까지의 어떤 모습들이 제도권 교회를 따라간 모습이었다면은 그냥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다 큰 상태에서 성년이 돼서 교회 나왔어요. 배운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악인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 제도 속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람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는 만나겠죠. 올 연말까지 만약에 가서 모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면역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집단 그 면역이요.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과거의 어떤 그런 틀이 아니라 누굴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진리에 더 많은 개인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요즘 대학생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 안 가서 불편했는데 요즘은 안 가는 게 좋대요. 왜? 모든 강의가 이제는 익숙해졌고 아쉬운 게 없고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정하게 다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해서 자기 운동하고 또 자기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또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런 문화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문화도 진리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어떤 시간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그야말로 혜택이 좀 주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어떤 성읍이라는 것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내에서는 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며칠 전에 보신 것처럼 외국에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좀 신세를 갚는 그런 일들까지 포함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자, 이걸 여호와께 사신다는 거 또 한 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12절 볼까요?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까 15절까지 읽었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그리고 8장 16절에서부터 23절에 보시면 회복의 날에 유다와 열국의 백성들이 유다와 열국 백성들이라 그러죠.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종말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시작하는 종말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종말론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데부터 들어갑니다.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그 종말의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확증이거든요. 확증. 그래서 그 진리가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진리의 성읍이 생기도록 하셔야 되는데, 또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가 초기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이제 말씀을 등한시해버리고 성경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신학을 배척하는, 우리로 봤을 때 매우 딱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회복을 어떻게 해주실지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해서도 되지만은 이곳이 아니어야 되는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그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저거 어떻게 해서 죽이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다. 아까 금식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은총의 은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때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성실하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분쟁이 일어나게 했고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금식을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은 후에 너희들이 서로 합력자가 된다고 하는 화평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설명은 해놨죠. 6641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보면 4월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5월 금식은 아까 보면 느부갓네살에 성전이 불탈 때, 7월은 총독 그다라가 학살당할 때, 10월은 바벨론에게 포위가 됐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를 막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의 절기가 있는 거죠. 4월 5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애써 이제는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약속해 놓은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게 다 나오잖아요. 진짜 다 나와요. 진짜 스가랴 어떤 한 부분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가서 찾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 그 다음에 19절이죠.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19절, 20절. 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래 나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도 좀 끼워달라. 우리도 듣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도 알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고 사도 바울을 준비해서 모든 목숨을 버리게 하고 목숨도 간당간당하게 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로마까지, 서리아면 스페인까지, 로마 감옥에 나왔을 때 스페인 갔다 왔다 뭐 이런 설들이만 어쨌든 전해진 거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말씀으로 전 회복 예언이라는 것이 8장으로 봤을 때 이방 백성들에게도 훈계의 말씀이 들려질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회복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9장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약속해주고 그냥 이루셔도 되는데 지금 9장부터는 좀 역사적인 사실들 우리가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루어졌지만 당시에 519년이라고 이제 날짜가 특정이 되니까 519년, 516년에 성전이 중건되니까 성전 중건되기 3년 전에 스가랴에게 임한 519년도의 이 말씀은 앞으로 한 200년이 지나야 돼요. 420년 그리고 320년, 330년에 그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때문에 적어도 200년 후에 이제 9장부터는요. 200년 후에 이방 백성들과 유대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소개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구약 역사에는 뭐 기록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헬라 제국 초기에 알렉산더라는 제왕에 의해서 유대인 종교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레스 왕에게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 왕국의 번성이라는. 그러니까 한 330년부터 330년, 230년, 그 다음에 170년까지니까요. 그 몇 년입니까? 100년하고
한 160여 년 동안은 유대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죠. 헬라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 것만 아니었고 그 애굽에 정착했던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유대인들을 때로는 학살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기네들 문화 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167년인가요?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막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간질시키고 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알렉산더 이후에 그 사이에 280년경에 역사적으로 보면 280년경에 바로 구약 성경이 당시의 언어였던 지배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작업은 성령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는 하나의 사전 일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의 구약 성경이 뭘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걸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성읍으로 가는 길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저는 스가랴서에 있는 근거로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이 여러분들과 지금 저에게는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하느냐? 역사의 방향이 진리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로 가는 거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진짜 정교한 어떤 언어까지 배우게 해서 지금 성경 번역이 거의 이제 오류 없이 지금 거의 다 드러나고 있고요. 뭐 사전은 이미 다 나와 있죠. 참조하면 뭐 누구나 다 좀 사전 정도만 찾을 수 있으면 히브리 헬라어도 알파벳 정도만 읽으면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바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성경신학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자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지 성경신학이 탁월하다는 것이 우리께 전부다라는 걸 말하려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네 것이라고 해서 심판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9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대적들을 멸하고 왕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낙이 타신다는 말씀이 이제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은 겸손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제왕들처럼 막 그 칼창의 어떤 또 전차를 동원한 그런 왕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보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지금 9장에 가면 약속하시는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그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요. 그리고 그는 칼창으로 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보호는 대적들과 뭐예요? 싸워서 지키게 해요. 그럼 그 중에 진짜가 누구냐? 진리를 전하는 왕이 바로 진짜였던 거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였던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세력이었던 하스몬 왕가와 헤롯 가문은 그건 거짓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판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으로,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스가랴서에서 전 약속을 하고 있다고 봐요. 매우 중요하고 뻥 뚫어 역사를 좀 크게 보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해해가는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심판 경고예요.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부르는 북쪽 경계 지역이죠. 이방의 북쪽 경계 지역이고요.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본다 그래요? 여호와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접경된 하맛, 드로와 시 다 나옵니다. 이제 드로와 시도 왼쪽 동북쪽에 있는 드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드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성이겠죠.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 것이라. 이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여기가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는 블레셋이죠.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여기도 블레셋이고요. 역시 그리하리라. 어쨌든 블레셋은 어쨌든 쳐 없애야 되는 세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간 것처럼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준비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볼게요. 6절. 아스돗이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된다. 유다의 한 속주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원주민들이잖아요. 다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일부가 또 타협해서 들어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아까 뭐라고 했죠? 불성곽을 지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진리의 성읍으로 보존하는데 이 열방에 있는 자들도 와서 그 지혜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누가 보호하세요? 여호와께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분명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보기 때문에 원수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 와요. 참 초라한 모습이죠.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로 탈 만큼 볼품이 없는 거죠. 야윈 거고요. 건장하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죠. 나중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보낼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탔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는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창과 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면 뭐가 끝나야 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는 일이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럼 이렇게 중첩되는 거예요. 그 겸손한 왕이 오시는 것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과 창이 아닌 대적들의 방식으로 나라를 진행하는 것도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으로 통치하는 것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마카비 가문의 독립전쟁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와서 칼창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봐줬지만 그걸 칼과 창으로 다시 막는 것을 이른바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없애는 과정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과정을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없애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고 얼마나 이런 거였냐라는 데 제가 놀란 사건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10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끝나고 국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어떻게 보면 48년 정부가 설 때까지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서 죽여도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가 우리를 보면 1910년에서부터 1945년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35년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1911년에 미리 왔던 그 평양에 활동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치림 목사가 안수를 받고요. 그게 11년이에요. 그리고 12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기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절대주권을 전하는 장로교 중심의 그런 그야말로 교회가 1912년에 제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뭘 버리고 하나님은 뭘 시작하신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개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저는 1912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여러분 전쟁과 또 근대사의 그 경랑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읽어봤자 답도 안 나오는 아직도 그 후손들이 적대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해 가신다. 이게 이제 제 국가관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말로 들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확증과 어떤 예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국가관이 이렇게 정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지서가 이렇게 논리적이라는 사실에 저는 거듭 또 놀라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낙이 타고 오는 겸손한 왕과 내가 앞서서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그 왕이 낙이 타고 전쟁하진 않는다는 말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아닌 바로 레위 지파의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하스몬 원가를 이루고 헬라 제국의 보험을 받다가 망하게 되고 다시 또 로마 제국에서는 헤롯 가문을 통해서 틀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이런 정도 틀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자녀들한테 역사 공부, 인문학 공부를 하라고 권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한때 역사를 좋아해서 보기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기 싫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현대 역사나 이런 걸 봐서도 말이죠. 죽인 사람이 권자에 오르고 피해받은 사람들은 그냥 끼니도 못 채우고 이거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은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그 열받아서 어떻게 읽어봐요. 그 정도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달래지지 않으니까. 자,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아까 9장 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9장 10절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해가시는데 그걸 누가 당신이 해가신다는 사실을 딱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9장 11절에서부터 17절 예루살렘 거민이 승리하여 풍요를 누리며 산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자, 풍요롭게 된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 이제 뭐하고 관계되냐면 6647에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167, 135 나오죠. 예, 그 유다 마카비 시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가 아까 그 519년이니까요. 519년이니까 3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인 거죠. 그걸 미리 다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이 마카비 가문이 거짓 왕인 거죠. 왜? 유다족 속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이 헬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니까 뭐처럼 떠받들고 싶어요?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참 좋은 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것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는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은 되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볼 것에 대한 예언은 되지만은 바로 그가 메시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로 말할진대 너에 대해서 예언해 주겠다는 거죠. 내 언약의 피를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온다는 거죠. 성으로 여호와의 불성곽이 보호해주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은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하고 안 맞아 이걸 일치시키면 겸손하여 낙이 탄 것 구원자 이렇게 맞추면 안 돼.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한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시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는데 그게 아까 여기 예로 들면 마카비 가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그야말로 칼과 창을 보습과 삽을 만들어서 평화의 시대, 그리고 함께 농사지어서 함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함께 모이도록 하는 바로 진리의 성읍, 그 성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마카비 가문과 헤롯 가문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뭐로 짓지 않는다? 칼과 창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물론 진리의 성읍도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처럼 저렇게 건물 짓는 그런 일도 물론 아니고요.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라. 누가 쏜다고요? 그게 끝내 너희들이 전쟁한다고 안 하시잖아요. 여호와가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리니 이 마카비 가문인 거예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이런 것까지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이 빛을 하누카라고 그러죠. 하누카 절기도 있어요. 이게 마카베 가문이 쫓아 유대인들을 몰아냈던 그걸 기념하는 행사 지금도 하고 있죠.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라. 그래서 원방에서 예루살렘을 존경하게 되는 또 오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10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목자를 치고 이때 치는 목자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짓 목자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는 예수님을 치니까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걸로 이걸 성취하게 해요.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기서 목자 치는 것은요, 거짓 목자를 치니까 거기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오셔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목자를 치니까 다 흩어진다는 말은 선한 목자를 치지만 그 선한 목자인 줄 모르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으로 나중에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석도 의미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만 돼요. 목자를 치고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비 다음에 곡식이 마지막으로 자라고 딱 추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결실을 딱 보장해주는 단비가 딱 내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것 내리게 하겠다는 거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 드라빔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를 벌하리라. 수렴소는 여러분 거짓 지도자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같이 하게 하리니. 여기 보세요.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으리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왕국이 이렇게 회복했으면 이 내용대로라면 마카비 가문이 영원해야죠. 그런데 이미 아까 보면 이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걸 딱 한 줄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겸손하고 구원을 베푸는데 그는 나귀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말 타고 전쟁한 이 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아주 묘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카비 가문은 레위 지파인데요. 이들이 전쟁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카비 가문 레위 지파를 보고 메시아로 추앙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뭉쳐야 또 뭐냐면 헬라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영원할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참 큰 역사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저 마카비 가문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유다족이 아니거든. 마귀도 안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셔야 나중에 확실하게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카비 가문의 여러분 권위를 이어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가문이고. 그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대제사장 족속. 이게 바로 마카비 가문의 후예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지켜온 나라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네 앞에 있는 사다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자, 이런 역사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두 뿔로 연결을 하느냐. 이건 너무 비약이 크다. 안 맞는다. 대답 못하면 지는 거죠. 본문에 충실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건. 근데 그 앞에 보면 메시아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유다 족속도 아니며 이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이들을 정죄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하리라.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언제 이들을 버렸냐 할 정도로 다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자 북이스라엘 들어옵니다.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계속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생육 번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에브라임도 불러서. 그죠? 자, 그래서 이방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번성을 애굽에서 시키신 것처럼 이런 똑같죠.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다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그러니까 계속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적이 잡아가고 또 헬라 제국도 흩어놓고 로마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미 그건 에스라 시대 때 느헤미 에스더 시대 때 이미 다 벌써 흩어져 있었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니까 이건 제사가 아니다라고 늘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에서의 약속에 의하면 그 붙잡혀갖고 이미 혼혈이 된 에브라임도 그가 누구 자녀라는 거죠?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인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지금 역사를 다 얘기하세요. 과거에 1000년 전에 한번 봐라. 여러분 아수르에서 모은다는 건요. 아까 에브라임이 나왔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혼혈이 됐고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죠. 아까 그래 청량했잖아요. 이거 사이즈가 안 맞는다. 어쩔 수 없네. 예루살렘 문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봐도 유효하다고 하고요. 제물도 나중에 여기 나올 거예요, 아마. 솔방울도 마저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관계가 되면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건 이미 이사야서 66장에도 얘기한 바고요. 자,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전부.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통의 바다인 거죠. 지나게 합니다, 반드시.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게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라. 애굽의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애굽에 이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생기는데 이 왕조가 아주 튼실하게 잘 발전을 합니다. 저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접수해 버리게 되죠.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이 바로 이 남방왕국에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 정도로 번성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고 문화적으로 융성했고, 여기서 아까 280년경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이 기록하게 되는 사전 일들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왜곡됐다고 하는데, 이방인인 우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도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누가? 당시 왕이 작업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왕이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자, 내가 그들로, 자 보세요. 아수르, 애굽, 아까 어디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처없앤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자,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누구를요? 내 이름을 받들어 뭐 한대요? 왕래해요. 왕래를 왜 해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뭘 주고받으려고? 여호와 이름 주고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재 글로벌한 성도교제예요. 사이버를 통해 사고 있고, 남미에서도 들려오고 북미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북방에도 말씀이 성경 강론 전집 번역되는 역사가 들려오고, 나머지 하나는 가까운 땅,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신세 지고 있는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녘 땅, 여기에 이제 성경 신학이 전해지기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북한 땅에 성경 신학이 어떻게 전해질까? 모르죠. 이미 전해졌는지도. 진짜 궁금해요. 그냥 이대로 확 끝내진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여기에 이렇게 남한에 내려왔던 분들 중에 부모 형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가다 잡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오죽 심정이 그렇겠어요. 여기 사는 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아가지고 어쨌든 국경이라도 가서 다시 그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진짜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진짜 다 됐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이 됐는지 참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어질 역사까지 저기 6651페이지에 가시면 거기는 벌써 130년, 105년까지 나타났죠. 한번 살펴볼까요? 665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죠. 이러한 예언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없애고 그 나라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왕래한다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왕래하게 된다는 일들이 벌써 여기는 100년까지 가고 있어요. 이러한 예언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히르카노스 1세, 뭐 처음 들어보시죠? 135년에서 105년, 자, 강론집에 나오니까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어난 대적을 멸하고 독립국가를 세워 견고하게 한 역사적 사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역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상 역사는 이렇게밖에 이제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자도 동의하고 있고요. 저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 105년까지니까요. 지금 이때가 몇 년이냐면 아까 519년이었잖아요. 그죠? 519년이어서 105년까지 왔으니까 벌써 몇 년인 거예요, 이게?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은 구원자이고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고 칼과 창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닌데, 예루살렘은 보호를 해야 누구 이름으로 왕래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 확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서로 왕래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그건 유다 왕국을 시키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라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와서 그 세력을 뭐 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그 법 아니다. 끝났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11조 받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그 온전한 11조는 바로 의와 의인과 신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입에 말씀 담아뒀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는 역사가 좀 복음서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공부를 좀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복음서에 가서
몇 배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정도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말씀 듣는 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방법이 없죠. 책을 좀 자세히 보거나 또 이렇게 더 자세히 많이 알려드리는 수밖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아둔하고 좁은 식견으로 여러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정교회와 동력자들이 외에도 고립무원에 혼자 있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 너무 힘겹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래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리투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